어제 우리 그 천원의 행복대회 했는데 행복하셨어요? 네, 어제 잔치 같았어요, 진짜. 네,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네, 성경 돌아와서 오늘은 구약 성경 읽기 중에서 37번째 그 주제입니다. 역대상 22장에서 26장까지 얘기인데요. 자, 오늘 얘기는 21장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작이 성전 건축 부지를 마련하는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22장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맨 앞에 2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의 지금 나이가 한 67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로는 굉장히 노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은혜를 많이 입고 또 성공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생애 마지막에 이제 작품을 생애 마지막에 헌신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의 그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전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완공은 시켰지만은 그런데 이 성전의 모든 것은 사실은 다윗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성전을 세우게 됐는가. 이제 그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다윗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나이도 이제 많고 자기 생애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튼튼한 나라가 됐는가. 그러니까 자기 업적에 대한 평가와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 그가 한 게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만큼 나라를 키웠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다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일이죠. 네가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이세의 8아들 중에서 막내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무슨 네가 업적을 지금 따지려고 하느냐. 다 하나님 은혜인데.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과 너의 그 허영심과 너의 자랑을 하나님 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3가지 중에서 선택하라 해요. 매 맞을 때 셋 중에서. 첫 번째 뭡니까? 3년 동안에 이제 기근이 드는 거죠. 흉년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징계는 뭡니까? 10달 동안에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도망가는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3일 동안에 온역, 전염병이 도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셋 중에서 매 맞으라니까 뭘 선택했어요? 그거 잘하시더라고. 3일 온역이죠. 그죠? 3일 온역인데 그거 왜 3일 온역을 택해야 돼? 거꾸로 매달아도 3일이면 간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기근이 들면은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배고파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은 밥 주세요 그러는데 누가 밥을 주냐고.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비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알아듣고 비가 오냐고.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무심하잖아요. 우리가 답답할 때 소리 지르잖아요. 야, 미치겠다 그런다 해가지고 하늘이 알고서요. 너 미쳐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만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한다는 거죠, 다윗이. 이왕이 매 맞을 것 같으면 이렇게 뭐 비가 안 와가지고 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늘이여 비를 주세요 그러는데 도대체 그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선택하는 징계가 뭐냐면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가려면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려면 뭐냐면 구걸을 해야 되잖아. 구걸을 해야 되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패배했으면 무릎 꿇고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한산성에 그런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호론 때 청나라 침입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남한산성에 들어갔는데 남한산성이 뭐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삼전도에 굴욕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청나라 황제 앞에 절하고 그 아들이 볼모로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목숨은 부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을 향해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구걸을 하게 되는데 무심한 하늘 못지않게 적에게 호의를 받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간도 쓸개도 다 빼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한다야지.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온역인데 3일 온역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염병으로 치는 건데 이거는 간접적인 징계가 아니고
직접적인 징계다라고 다윗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수한테 가서 살려달라 할 필요도 없고 무심한 하늘을 향해서 비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온역이 와서 막 이렇게 병이 들어서 사람이 쓰러지면 3일 동안인데요. 그 눈 깜빡할 순간에 사람들이 쓰러질 때 하나님이 직접 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치시다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 거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면 됐다 이럴 거다. 그거를 기대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 맞을 때도 지혜롭게 매 맞아야 돼. 예? 세상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얻어맞으면요 진짜 뼈도 못 추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치시지만은 또 싸매주시고 또 깨닫게 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 바깥에 나가 졸면은 졸음사고야, 졸음사고. 근데 교회 와서 졸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네가 어젯밤에도 TV 보고 밤새더니 졸은구나. 네. 그러시면서도 꿀밤도 주는데 그래도 기특하다. 교회 와서 좋으니까. 그 하나님께 또 싸매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졸아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냥 상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는 거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받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지, 주실 때도 많이 주지만은 때릴 때도 살살 때린다니까. 그래서 다윗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3일 온역입니다. 이랬는데 천사들이 와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장로님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가지고 애매한 백성들이 죽어지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여부수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 장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그러는 거야. 그만해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다. 내가 징계를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다윗이 저렇게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니까 내가 더 이상 칠 수 없다 해서 3일을 안 채운다니까. 3일을 안 채우고 하나님께서 그만 이렇게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온역이 와서 막 사람들이 쓰러지다가 멈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자기가 무릎 꿇어서 회개하던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윗의 자기 교만, 다윗의 자기 자랑이 재앙을 가져왔지만 그 재앙 끝자락에 얻어온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징계 중에서 은혜를 얻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이 장소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부지예요. 자, 솔로몬의 성전 부지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확보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성전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다가 성전을 아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된다 했다고.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전쟁터에 다니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군인이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 전쟁하고 이러느라고요. 자기 인생이 젊은 날이 다 갔어. 그러니까는 노인네가 그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노인네가 이제 마지막에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달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만해라. 네가 준비만 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달게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는데 성전도 못 짓게 합니까? 때려치세요. 이렇게 해서 덤빈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면 저는 태자를 맞았지만 그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는 기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태자를 맞더라도 그거를 달갑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만약에 우리가 권사직을 맡고 집사직을 맡고 장로직을 맡고 찬양대를 맡고 교사를 맡게 됐으면 이게 웬 은혜인가라고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아멘. 다윗은 거절당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 우리가 와서 내가 권사로 일해보고 싶고 장로로 일해보고 싶다 한다 교회에서 안 세워준다 하더라도 삐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난 그러면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라. 하나님 내가 그게 안 되면 내 아들이라도 될 수 있다면 고마운데 나는 그거를 위해서 밑거름 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 그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허락하지 않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윗이 자기는 못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밑에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거절당했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겠다라고 자기의 그 소명을 이제 다윗이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다윗은 깨달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미약한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지 솔로몬이 이 과업을 다 완성시킬 거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명성과 영광이 온 이방인들에게 퍼져야 된다. 성전이라고 지었는데 초가집처럼 지어놓고 창고처럼 지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솔로몬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해야 될 소명이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니 2절에 보니까요. 석수를 준비했다. 돌을 다듬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돌을 다듬는다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난해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기증구에 있거나 그 다음에 돌을 막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파내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석수들을 동원해가지고 돌을 다 다듬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조합만 하게 된 그런 상태로 이제 성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오래도록 차근차근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돌을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철과 놋을 준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못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오래전에 철과 놋을 구입해다가 그 건축 자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재료를 다 완비시켜서 그것도 준비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했는가 하면 이제 목재는 백향목을 썼는데 이 백향목은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온 거예요. 레바논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최고급의 그런 나무, 이거를 이렇게 운반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는 돌을 다듬어 오고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거대한 공사예요. 거대한. 그래서 이제 강화도 같은 데 가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가 강화도가 뭐가 있냐면 고인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고인돌이 있으면 그게 이제 왕권, 그러니까 강력한 1인 권력 치하로 가기 전에 예를 들면 뭐 청동기 시대라든지 족장 시대의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인돌을 이렇게 봐서 그 돌의 무게가 몇 톤이다 그러면은 대략 그 족장이 거느린 식솔들이 얼마였겠다. 10,000명이다, 20,000명이 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순수 노동이에요. 멀리서 백향목을 수입해가지고 오고 돌을 다듬어서 다 준비하고 그래가지고는 성전 짓는 게 그야말로 이렇게 큰 소리 없이 큰 무리 없이 하다가 중단되는 일 없이 그러니까 지금 그 남대문이 우리 불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건했습니다. 그 광화문도 그렇고요. 그런데 남대문 거기도 뭐 비리가 굉장히 많다며 금강송을 뭐 쓰라 그랬더니 금강송은 하긴 했는데 뭐 어디로 간지 모르고 뭐 수입산 뭐 소나무가 쓰였다든지 막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의 그 문화재 유적 하나도 복구하는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 최상의 그 품질의 소나무를 베다가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해서 나무 짓고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편리한 세상에서도 부정을 저지르고 그걸 제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막 광화문 현판이 막 툭툭 갈라지고 터지고 야단이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돌아가서 다윗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그 모든 자재를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소홀한 준비가 아니고 아주 허튼 준비가 아니었다.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땅 끝까지라도 가서 구해다가 미리 조직적으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위임을 합니다. 밑에 6절입니다. 밑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자, 이게 부탁했다는 말은 공적으로 나의 임무는 끝났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실제로 이 공사하는 일을 네가 이제 시작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해도 솔로몬은 어리고요, 연약하고요, 경험도 부족하고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사실은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이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는 압살롬 같이 뛰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반역을 했잖아. 그래가지고는 구데타 실패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인데 막둥이와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 중에 또 아도나이가 또 그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또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하지만은 그 왕권이 안정이 안 됐다고. 네,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하면 권력 누소가 돼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흐물흐물하고 그 왕자들끼리 막 반란도 일으키고 다툼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안팎으로 솔로몬이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줬을 때 과연 네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난관이 많지만은 이 일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안으로도 고생스러운 일이 많고 바깥으로도 고생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전만큼은 천하 만민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네가 짓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볼 것 같으면요, 그 다윗이 그 자기 생애 마지막에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고 그 성전 건축을 자기는 하지 못하고 준비만 했는데 아들한테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향한 분별력이 얼마나 똑똑했던가. 우리가 노욕이라는 게 있어요, 노욕. 나이 들면은 괜히 섭섭한 게 있고 나이 들면 괜히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별거 아닌데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이 허다해요. 이게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는 가까이 있는 건 본단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는. 가까이 있는 건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심리 밖에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것이 이치예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 건축 준비,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완성, 이거에 대해서 겉사람 후표 하나 속사람이 새로웠다고.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똑똑하게 이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겁니다. 밥 한 그릇 걱정하다 죽어요.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면 자기 죽고 나서 장례 어떻게 치러줄 건가 그걸 유언하고 죽는다고. 예? 매장할 건지 화장할 건지. 옛날에는 다 매장을 했지만은 지금은 화장도 많이 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째째해지는지 모르죠. 사람이 굉장히 째째해져요. 멀리 있는 건 못 봐요. 걸어가지고 막 실수를 하고요. 막 그거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표대를 똑똑히 바라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네? 표대를 똑똑히 바라보고 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내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게 너무나 똑똑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못하고 준비만 했지만은 솔로몬 네가 그걸 다 해야 돼라고 이제 거기다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 가지고 평생에 소원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은 다음에 제사나 잘 지내줘라. 이래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솔로몬은 자기와 함께 자기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불타는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더 심히 창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첫 번째 임금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임금 사울왕은 왕이 되자마자 골리앗한테 굴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왕권 뺏기면 안 되는데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그 다음에 악령이 씌어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잖아.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왕이 됐는데도 앞가림도 못한 사람이에요. 왕이 됐는데도.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그 직무까지를 다 못하고 중간에 폐위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쫓겨난 사람이야. 근데 그거에 비하면
다윗은 자기가 할 일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준비하고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내가 못다한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똑똑했다. 눈 뜨고 기력은 쇠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런 의지가 백배하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를 똑똑히 알고 있었던 다윗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사명을 아들한테 위임할 때 너는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그 비결을 이제 다윗이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러니까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네 힘으로 부족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도 능히 이루어낼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한테 한 돈 10억 주세요. 그러면 내가 11주 1억 할게요. 이런 건 뜬구름 잡으면 안 돼. 일단 간에 내 소득이 10,000원이 되더라도 내가 1,000원이라도 11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활 속에 미래의 형통한 것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경영의 법칙이나 세상의 윤리 법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주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 뭐냐면 하나님께 관계된 일에 우리가 하루를 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성전 건축도 해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신비롭거나 혹은 요행수를 바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등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힘이 된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거 37강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한 석 달 동안 쉬었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보는데 저도 다 잊어버렸어. 이거 중단했잖아요. 이거 중단했잖아요. 연말 하다가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보는데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잘 정리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막 책도 뒤졌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 가서 이게 정리가 되니까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애의 마지막에 젊은 날에 내가 성전 탁 짓겠다고 그런 걸 생각은 못했습니다. 다윗도 전쟁도 돌아다니고 피 흘리는 군인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 생애의 마지막에 호사할 때 있잖아요. 자기가 내 업적을 자랑하고 싶을 때 그거 자랑하다 두드려 맞았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 성전을 세우겠다. 이제 이런 뜻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 생애 마지막에 불태워야 될 것이 성전 건축이고 이걸 내가 못하면 아들에게 해야 되겠다 해서 다윗이 그러한 지금 노인이 됐지만은 그런 삶을 경주하는 이런 것을 쫙 보니까 피곤이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에 은혜를 주시게 되면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일터에 돌아가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봄이 우리에게 유혹의 계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소생시키는 그런 생명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말씀이 없으면 뭐냐면 이게 허랑방탕하는 거야. 가서 다니면서 막 저지르고 다니고 막 이리 쏟아지고 저리 쏟아지고 해가지고 나중 되면요 기진맥진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 다음에 밑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제 금과 은과 백향목과 그 다음에 철, 놋, 그 다음에 돌, 온갖 걸 다 준비했죠, 그죠?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다. 근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너는 일어나. 솔로몬, 너는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일하라. 실행에 옮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아서 대업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가 진짜 필요합니다. 아무로 부실한 사람한테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처럼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준비를 100번 해놓더라도 일어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한다고 막 결심을 하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게임하는데 또 아까 식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비상계단을 항상 다니잖아요. 근데 누집 아들인지 거기 중간에 세 번째 계단에 더 걸터 앉아가지고 열심히 게임하고 있더라고. 핸드폰 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핸드폰 액정이 다 박살이 났더라고.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마음에는 공부를 하는데 책만 펴놓으면 게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 가서 뭘 하냐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어나서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하는 데 따라서 그 꿈과 모든 준비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해야 돼.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갈 때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일을 안 하고 가면은 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금과 은과 백향목과 모든 돌을 다 갖다 했는데 여기다가 자재는 갖다 다 쌓아놨잖아요.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집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쓰려고 하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어제 막 천연의 행복대회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보니까 일하느라고 다들.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막 무아지경에 돌입해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 근데 제발 좀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막 가정이 확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정말 기도가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3장으로 가서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자, 이제 성전은 이렇게 준비해서 지어라 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다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입니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다 숫자를 셌어요. 그랬더니 30세 이상이 얼마라고요? 남자들 중에는 38,000명. 그랬는데 그 38,000명을 분류를 했어요.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도울 것이고 6,000명은 관원과 행정의 일을 도울 것이고 4,000명은 문지기를 할 것이고 4,000명은 찬양대를 할 것이다. 그러면 38,000명이 돼요. 찬양대 4,000명, 성전 문지기 4,000명, 행정하는 사람 6,000명, 성전의 일 돌보는 사람이 24,000명. 이러면 38,000명이야. 그 레위인들을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딱 이렇게 숫자를 분배시켜 놨는데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돌과 금과 백향목과 이런 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하드웨어가 되겠죠. 네, 성전을 건축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들을 계수해가지고 숫자를 다 이렇게 나눠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전이 세워졌을 때 실제로 성전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배치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건축업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있는 대로 갔다가 집 확 지어라 해가지고 집 짓고 나서 박수치고 끝났다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전이 성전답게 될 것이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여기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열망이 성전을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계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사람 중에서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레위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가 왜 레위지파가 됐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장자 재앙이 임하죠. 그죠? 초태생은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태생은 하나도 안 죽었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되니까 뭐예요? 덤으로 장자가 다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장자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몫으로서 레위인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12지파 중에서 아예 너희들은 세상 일 하지 말고 교회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지파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이렇게 조직돼가지고 새롭게 정비된 거죠. 그러니까는 성전을 섬기는 실제적인 인력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관해서 분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정해주고요. 그거를 조직했다고 하는 얘기는 다윗이 인력 관리를 해가지고 성전 이후의 시대를 꿈꾼 거지. 그 수원 화성이라 하는데 수원 화성이 세워지게 된 거는 뭐 예를 들면 정조대왕하고 연관이 있다죠, 그죠? 사도세자 아들이잖아요, 정조가. 근데 정조가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당장에 휘말려가지고 사실은 희생당한 건데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됐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죽어 해서 죽는 사람인데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이제 영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정조가 영조 정조 그러는데 사실은 할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이렇게 역적으로 물려서 죽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 영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비참하게 느끼고 손자한테다 왕권을 물려주고 싶으니까 저기 입양시켜가지고 사도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흠이 없다, 죄인의 아들이 아니다 해가지고는 왕으로 확 앉혀놓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왕권을 이어받았지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노론인가요? 그 세력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지만 유명무실한 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왕 되고 나서 처음에 한 말이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그 신하들이 놀라 잡혀졌잖아.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피바람 부는 게 아니라 화평한, 그래서 서인들, 남인들 이런 사람들 키워가지고 이제 정치를 균형 있게 해나가는 그런 걸 해서 이제 정조가 정치를 잘했다는데, 그런 하나의 상징이 이제 사도세자 이장에서 모시고 수원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을 만들잖아요, 화성을. 그러니까는 그 낡아빠진 왕권,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았고 다 해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노론, 뭐 이렇게 남인 해가지고 다 노론들이 다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신하들의 권력, 그거를 깨고 예를 들면 수원에다가 새로 생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왕권 강하고 또 그것은 또 뭐예요? 발전된 조선의 새로운 사회죠, 그죠? 그런 거를 미래, 그러니까는 수원이라고 하는 거, 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업에 대한 산물만은 아니에요. 정조가 꿈꿨던 그야말로 이런 당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조선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예를 들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꿈, 그런 이상세계를 향한 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도 좀 봐요, 요새? 그런 거 좀 보세요. 그러면은 정도전이 한양을 다 이렇게 도시계획 했다는데 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냥 건축물이 아니죠, 그죠? 고려가 망하고 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을 때 통치 이념이 다르잖아. 유교잖아, 유교. 유교니까 그 유교의 성리학에 철학이 깃들어가지고 남대문이 괜히 남대문이 아니죠, 그죠? 흥인지문이. 그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그러니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했던 것도 다윗은 성전을 지었대. 땡! 이런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려면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2지파가 나름대로 가서 땅도 파고 산도 가꾸고 다 살아가는데 바빠서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레위지파를 불러다가 레위지파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 4,000명, 문지기 4,000명, 성전 수종되는 사람은 24,000명, 그 다음에 행정하는 사람은 6,000명,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 인력을 재정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헌신시키는 일을 다윗이 마련했다는 얘기죠. 이게 다윗은 뭐냐면 성전 이후에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냥 건축업자로 봐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섬겨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안목을 보고서 그 일을 준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24장 가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자, 그러면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을 드는데 하나님의 일 중에서 핵심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일반 레위인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장이 되잖아.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넷인데 넷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법한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자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조직을 하는가 하면 반차라고 해가지고 당번을 정해서 24반차를 정해가지고 자기들의 직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자, 성전 세웠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대거 투입하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제사를 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지멋대로 드리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들도 지금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걸 이제 중앙성소라 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일하는 공식적인 터전이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거 아닙니까? 와라 하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그 많은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제사를 효과적으로 집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오거나 무질서가 오거나 또 비효율이 오거나 또 불법한 제사 막 드리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반차를 정해서 너희들이 끝나면 그 다음에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했다는 얘기는 제사장들끼리 다툼 내지는 그 제사가 헝클어져가지고 엉망이 되는 일이 없게끔 모든 제사장들이 공평하게 들어가서 일을 하되 제비 뽑아서 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섬겼던 그런 은혜와 체험들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정비해가지고 하도록 이 제사장들도 새롭게 조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칼만 휘두르는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백성들에게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밥이나 먹으라 해서 밥만 던진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그 안에 핵심이 제사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다윗은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왕이지만서도 제사장들의 일이 되게끔 뒷받침하는 그런 왕.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가장 깊숙한 제사장의 일까지를 다윗이 배려를 해가지고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장으로 가서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기 지금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직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감당하는 우두머리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인데 아삽은 신령한 노래를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헤만은 수금을 연주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여두둔은 나팔을 관장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4반차로 나눴어요. 24개의 그 반차로 나눠가지고 그룹들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노래하는 아삽은 4반차, 그 다음에 수금을 타는 헤만은 6반차,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하는 이런 여두둔은 14반차, 해가지고 합치면 24반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음악적인 데 있어서 자기 은사대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또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반차마다 24반차가 있었잖아요. 찬양대가 하나가 있는데 전체가 있는데 이 4,000명입니다. 찬양대 4,000명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셋으로 나누되 여기에 각 반차가 있는데 반차는 12명까지를 포함을 시켜요. 한 반차가. 그러니까 24반차가 돌아가면 그 24반차 중에서 곱하기 11을 하면 288이에요. 그러니까 288이 4,000명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일반 찬양대 4,000명이면 그 위에 288명의 리더가 있고 그 288명의 리더들 지금 핵심이 뭐냐면 24이고 그 24을 총괄 감가하는 것이 아삽과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였어요?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이 관장을 했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관장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찬양하는 수준과 이런 안목이 어디까지 있었냐면 찬양대 세 사람 최고 전문가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시와 찬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찬양대 4,000명에 대한 조직을 디자인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군사적인 지휘자였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예, 찬양대 전체를 안목으로 다스려서 관리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또 지휘자가 되는 거죠, 다윗은. 근데 이 면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거잖아요. 지은 것도 아니고. 짓게 되면 성전에 레위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보다 더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고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그 당시에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말씀 위주보다는 재물 위주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물이든 뭐든 간에 그 위에 있는 게 찬양이야. 그러니까는 예배에 가장 높은 곳에 찬양이 있었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높은 곳에 찬양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문 찬양대 4,000명을 둔 거죠. 레위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양 안 하면 새들도 찬양하죠.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찬양 안 하면 새 맛도 못하고 그것도 안 하면 돌 맛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시냇물도 졸졸졸 노래를 부른다 하잖아. 찬양 좀 많이 합시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깃들어 있을 때 그것을 침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데 피조물이 입 다물고 그래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더군다나 죄로 더럽혀지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런 찬양을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더 안면도가 있는데 여기 도시에 와가지고 찌들려가지고는요 부르는 노래라고는 그냥 노래방 가서 그냥 돈 내고 악 쓰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 노래도 질이 별로 안 좋아. 노래도 보면은 뭐 그 여자가 나를 버리고 갔는데 어떻다고 그거 어떻게 사는데 그거 세상의 절반이 여잔데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남자분들은 세상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버리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예? 사람이 버린들 어떠한가?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면 되는 거지. 찬송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4,000명이 거기에 전문 찬양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걸 보면 그 찬양하라는 얘기는 노골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성전 앞에가 성막이죠. 성막 앞에가 제단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을 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거기 찬양대 없었다니까. 그럼 무슨 찬양대가 있어 거기서. 그러니까 야곱이 베들강에서 잠자다가 깨가지고 야곱이 그 있잖아요 찬양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자다 깨가지고 뭐 일어나서 돌단을 쌓았네 이런 거는 그거는 솔로 정도는 되지만 찬양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낮은 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올 때 중심에 성막을 세웠죠. 홀리 텐트를 세웠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게 되니까 성막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찬양대가 없었잖아. 이렇게 수천 명이 반차를 정해가지고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수금을 하고 누구는 나팔을 부르고 이런 거 없었잖아. 그리고 이게 보면 그 아삽하고 헤만하고 여두둔인데요. 그 기능이 그 아들들한테 전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아삽은요, 아들도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거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그것도 비밀이야. 가문의 비밀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기능이 이렇게 발전된 그런 가업으로 이어받아가지고 찬양만 하고 악기만 하고 이런 거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성막 시대에도 없던 거가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제단보다는 발전한 게 성막이고 성막보다는 발전한 게 성전 템플입니다. 집을 지었잖아 이제. 집을 지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솔로 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예? 막 성전 옆에 개가 짖는데 개가 찬양한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중에서도 4,000명을 훈련 잘 된 노래하고 수금하고 이거 나팔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기능인들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리더가 돼가지고는 4,000명을 쫙 거느려가지고 질서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상의 찬양으로 드렸던 그거를 디자인한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 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다윗이 그런 면이 있었나?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다윗처럼 그러는데 그 다윗처럼이 뭔가 해서 우리 찬양도 좀 잘합시다. 잘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오면요. 교회 가면 교회는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찬양은 정말 이렇게 가업으로 자손대대 찬양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최상으로 드리는 이런 찬양대, 평생에 하나님 헌신하는 찬양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아멘. 자, 26장에 가면 기타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 말야. 이 문지기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8,000명 레위인들 중에서 문지기가 4,000명이요. 문지기 4,000명이요. 그러니까는 이 문지기 중에서 고라의 사람들인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잖아요. 성전 문지기가 왜 필요합니까? 이방인들이 막 뛰어들면 성전이 아니지. 이방인이 막 들어오면 성전이 아니죠. 그 다음에 도둑이 와서 일 보려고 들어오면 안 되지. 성전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도둑 출입을 금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한 사람들 있죠. 부정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지기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수위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찬양대는 아니지만은 이 성전을 성전답게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급이 높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문지기들이. 근데 그 핵심에 누가 들어갔냐면 고라의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이 들어갔어요. 고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모세야 니만 왕노릇 하냐 해가지고 덤볐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에다 팍 묻은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아마 회개했던가 봐 그러고 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승진을 시켜가지고 한때는 땅속에서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도록 했어. 하나님 은혜죠. 힘써 성전 문지기가 됩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것도 중요한데 성전의 문지기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고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지. 출입을 막아야 되지. 누가 막아? 우리가 막아야 되지.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수호해 나가는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지기인데 그 출신들이 뭐냐면 한때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데 우두머리였어. 그런데 회심하고 나니까 성전 문지기 좋아요 하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거 시킨 거죠. 그리고 눈여겨보면요.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문지기들 중에는 오벳 에돔의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그 남쪽을 지켰다 그래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은 누구냐면 기억나세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탈취당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죽으면서 언약궤 뺏기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가서 잔치하고 좋아하다가 재앙이 내리니까 돌려줬죠. 그때 돌려올 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싣고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실로가 흐지부지해서 언약궤를 모시지 못하니까 실로 대신에 어디로 갔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갔죠. 예. 그 오벳에돔의 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천대받고 방치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존하고 지켰던 집이 오벳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긴 거지.
그러니까 한때는 반역을 일삼던 사람도 문지기로 삼았고, 한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도 다시 문지기로 삼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거를 정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지었지만은 잡범들이 들락날락하고 이방인들이 틈타가지고 이거는 뭐 성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되고 말 것인데, 이 문지기를 통해서 그런 거를 방어하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맡았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전 곡간, 그러니까 성전의 곡간인데 여기는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물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고지기도 세웠어, 창고지기도. 네. 창고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 지들이 들끓겠지. 그리고 창고에 있는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서 레위인 중에서도 창고지기와 문지기, 찬양대 등등 해가지고 세밀하게 조직하면서 이 곡간 지기도 다윗이 배려해서 구별해서 세우도록 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밑에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행정요원들이 한 6천 명이 됐다 이랬는데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요원이죠. 관원, 관리들이죠. 그리고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 판결하는 사람이죠. 근데 레위인한테 그걸 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레위인이 사법고시를 패스했는가? 그럼 우리가 잘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가 법입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건을 판단하게 될 때 사법적인 기능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요원을 세웠는데, 행정요원이 여기 왜 필요한가 하면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11조도 내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원금 내고 이런 걸 하게 될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로 새나가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드는 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정이라든지 부실한 게 없기도 하기 위해서 전문 행정요원과 그 다음에 사법부에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사람들까지 전국으로 다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윗이 안목 있게 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 생애의 마지막에 필생의 과업은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퇴짜 맞았어. 너는 안 돼, 피 흘려서.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이 때려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죠? 너는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랬더니 사실은 다윗이 준비를 했는데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의 정말 진액을 짜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다 했고요. 넘치게.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헌신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헌신이 되려면 레위인들을 정비해야 되겠고, 그들이 어느 역할에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다 준비를 한 것이죠. 인적 자원들을.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열망이 그냥 돈 많고 힘 많으니까 인부들 부려가지고 집이나 지으라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그야말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목자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섬기기 원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거룩한 모습이 다윗 생애의 마지막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인가?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한계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안목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 돌보잖아요. 그럴 때 젊을 때는 젖도 주고 뭐 애들 막 하지만은 할머니 되면 그건 힘들잖아. 할머니도 젖 나오는가? 할머니 소젖 우유 갖다 먹여요? 그거는 못하잖아. 그리고 할머니가 애를 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안목이 있잖아요. 젊은 엄마들 모른다니까, 젊은 엄마들은. 몰라, 뭐를. 근데 나이가 들더라도 그 인생의 지혜가 있고 애정이 있어가지고 안목이 있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태보 없다. 성전 건축 해야지. 내 생애의 마지막은 내가 벽제로 갈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아들, 딸 불러놓고 네가 어떻게 할래? 하나 많아요. 죽으면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죽으면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건 뭘 할 거야, 그거?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오늘 오전에 기도하다가 오늘 2부 때인가, 권영희 장로님 기도인가 2부 때, 권 장로님 그런 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도록 하는 우리 새 언약에 나오는 한 구절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일이 내 마지막 생애의 필생의 과업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거는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뭐냐면 내가 화장이 문제냐, 매장이 문제냐, 나중에 까마귀 밥 될지도 몰라. 그걸 걱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끌어안았는데 뭘 끌어안냐 말이야. 뭘 끌어안냐 말이죠. 별로 보람 없어요. 손자한테, 손자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주긴 뭘 줘야 죽는 노인네가. 얘네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얘네들 세상 몫이지. 그렇게 안목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집 하나 남겨야지. 집 남겨서 뭐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남겨야죠. 생각이 틀려먹었다니까. 다윗하고 다르다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고 말이에요. 시작은 심히 창대인데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용두삼이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 믿었는데 뭐 믿은지 몰라. 꼬리가 나중에 보니까 지렁이도 안 되더라고. 그게 뭐냐, 그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있는 힘껏 섬기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가 못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네가 하라 그러니까 네가 하라.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 지키면서 은혜 받아 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요, 곡가는 누가 지킬 것인지, 문지기는 누가 할 것인지, 찬양은 누가 할 것인지. 찬양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 함부로 드리면 갔다가 죽잖아요. 제사 함부로 드리면 범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제사의 법이 뭔지 가르쳐야 되잖아. 그 지들끼리 막 싸우고 하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날이 갈수록 우리 영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죠. 아멘? 날이 갈수록 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30년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어제 믿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생애 마지막에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긴 한데 그거 다 립 서비스입니다. 목사님 얼굴 좋아졌네요. 얼굴이 옛날보다 나빠지면 나빠졌겠지 뭐가 좋아졌겠어요? 네? 늙어지면 늙어지지. 옛날 사진 보면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면 얼굴이 살이 찐 것 같더라고. 사진상에 보면 사람이 나이 들면 얼굴 살 찌죠, 그죠? 몰라요? 비교해보면 그것도 달라요. 얼굴이 살이 좀 찌고 다 그런 거예요. 머리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이렇게 커 보여. 근데 얼굴 좋았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기 화면만 본 것 같아. 저 화면을 보다 시커맸는데 보니까는 시커멓지 않으니까 얼굴 좋아졌다는데 얼굴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죠. 아멘? 그게 우리의 소원이죠. 불타버릴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에서 마지막까지를 붙들고 아둥바둥 하는데 붙잡아서 나올 게 뭐가 있는데 나올 게 없어요. 뭐 관을 큰 거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게 무슨 우리 소관입니까? 우리의 최소한의 관심은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지막에 가서 내 소원은 어디 묻히는 거고, 관에다가 뭐를 좀 좋은 것 같다 입히라고 그러고 수위 좋은 거 입히라고, 그게 무슨 소원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낡아 빠진 걸로 보면요, 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요, 의욕상실에 걸리면요, 세상이 다 귀찮습니다. 다 귀찮은 거예요. 핸드폰도 왜 이렇게 좋은 게 나와가지고 골치 아프게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전화만 따르릉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어젯밤에 늦게 들어갔는데요. 어제 좀 일찍 들어갔어요. 12시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메일이 오잖아요. 그래, 뭐, 방울 목사님이 뭐 이런 청년부 예배 참석이 뭔가요? 이런 거 보내놨더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또 귀찮다기, 말 표현이 그런데요. 귀찮은 게 아니라 그냥 지난주 있는 거 해라. 이래놨어요. 빛의 사자들이 그걸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끝나면 저 가서 또 그거 해야 돼요. 하는데 그거 이렇게 답장 보내기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죠. 보고. 뭐 핸드폰 막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뭘 보냐고. 그래서 나중에 업무 처리해야 된다고, 답해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슬그머니 핸드폰 꺼내더라고. 그 핑계에. 그랬더니 또 뭐 열심히 또 뭐 하더라고. 뭐 문자 메시지 정리한다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무슨 뉴스 보고 있더만. 그래가지고 둘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그러는 거야. 나도 그거 포탈 다음 그거 있고, 거기도 눈치 보니까 둘 다 똑같이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예, 시작이 심의도 초라합니다. 심의도 초라. 예. 그거 잘못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코미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보러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내가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영혼의 그런 그 순박한 소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 셀도 쓰게 되고, 교회도 쓰게 되고, 가정도 쓰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런 아름답고 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얼마나 넓히고, 내가 죽는 자리가 어디니까, 이런 거 퇴폐하고 육신적인 생각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는 조금만 하세요. 그만 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질서정연하게 반차를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흠없이 가서 일하면서 쓰임받을 것인가. 그런 거룩한 소망들, 그런 것을 품고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